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정황에서 그때는 아마도 앞에 나오는 17장 24절과 27절의 상황과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도록 이 그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앞에 17장 24절과 27절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제 도착했죠.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성전세를 거두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등장하지요. 이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이 성전세와 관련된 배경,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당시에 이스라엘 성인들은 20세부터 60세 사이에서는 성전세를 바치도록 율법에 정하고 있는 그런 삶의 정황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정도에서 복잡한 배경들은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이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라는 이 말에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라는 이 말의 뉘앙스는, 오늘 본문에서의 뉘앙스는 이런 뉘앙스입니다. 당신들의 선생은 성전세를 지금까지 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고 있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우리 선생님은 바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죠. 세상 임금들이 받는 관세나 주민세, 이 성전세하고는 좀 다른 이제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세상 임금들이 받는 관세, 주민세, 오늘날 얘기하면 세금이죠, 세금. 우리가 정부에서 내는 어떤 세금들을 말하는데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받지만 하지만 당시에 왕의 자녀들은 이 세금에서 면제를 받는다. 자, 그럼에도 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부분도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것이 이제 배경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이 17장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18장 1절에서 5절 밑으로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여기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걸려 넘어지다, 이런 반복이 나옵니다. 그러나 밑에서 그러니까 18장 이하에 나타나는 걸려서 넘어지는 것하고 17장 24절에서 그 배경 안에서 걸려 넘어진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굳이 궁금하진 않으시죠? 하지만 좀 단디 살펴봐야 될 좀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이 본문에서의 뉘앙스는 비난의 어떤 빌미를,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낚시해서 먼저 잡은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은하 한 입이 4드라크마 그런 거죠. 성전세가 2드라크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을 위한 성전세로 은하 한 입을 바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 성전세를 해결하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바로 그때가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그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성전세를 해결한 후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제 말씀의 어떤 그 상황들을 쭉 살피면서 추측해 보건대 여러분들이 이 말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목해 본 것은 예수께서 성전세를 해결하시는 과정에서 언급하신 이 세상 임금이라는 말,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강력한 지상 왕국,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이 언급, 이 비유 자체가 어떻게 들렸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로마보다 강력한 이스라엘의 예언된 나라,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세상 임금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마도 이제 이 본문에서의 추정에서는 제자들이 옳다구나, 그렇구나, 이제 정말로 이게 강력한 왕국, 이게 세워지는 도래하는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 이런 언급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충분히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또 뒤에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왕국 안에서 제자들은 자신이 차지할 어떤 비중, 역할, 지위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라, 이렇게 추정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꿈꾸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되면 예수님을 최측근에 따랐던 이제 자신들에게는 그 다음 이제 스테이지가 뭐냐면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제 이런 스테이지가 이제 남은 것이라고 제자들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조금 더 연유가,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 당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다,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 이런 내용들을 평행 본문으로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을 이렇게 겹쳐서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상 임금이란 말, 그 말이 예수님의 하늘나라, 예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와는 다르게 강력한 지상에서의 왕국이라는 이 초점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제자들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어떤 질문입니까? 하늘나라에서는 그래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크죠? 뭐 이런 얘기죠. 키 큰 사람 말고 누가 가장 큰 사람이지요?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옆에 두리번 그래 보겠죠. 누가 크지? 가만히 있어봐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본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전혀 좀 다르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대답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늘나라야. 이렇게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 내용으로 대답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두 가지 대답을 통해서 먼저 이제 첫 번째 대답이 이제 누가 큰가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답을 하죠. 그러니까 질문과는 전혀 다른 첫 번째 대답입니다. 누가 큰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 큰가를 중심으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대답에서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난 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가 큰지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 대답은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질문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을 먼저 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 좀 어렵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을 좀 풀이해서 보면 이런 얘기죠. 얘들아,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야. 동시에 내가 말하는 하늘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세상의 왕국처럼 힘있고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큰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큰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는 들어가는 것이 먼저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이제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또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돌이켜. 여기서 이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돌이켜라는 이 말은 죄를 회개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죄를 회개하다. 여기서 이제 죄를 회개하다라는 말은 제자들의 상황에서는 어떤 말인가?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제자들이 바라고 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 기준과 생각이 틀렸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틀렸다. 그래서 돌이켜서 다시 올바른 길에 서야 한다, 이런 의미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죠. 따라서. 그런데 그 길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벗어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나를 따르는 길에 들어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이 돌이켜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하늘 나라를 세상 나라처럼 생각하면서 뭐만 바꾸냐면 세상 임금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 바꾸는 거죠. 예수님만 바꾸는 거죠. 예수님만 임금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 이것만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나라는 왕만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서의 다르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게 가장 큰 사람이라는 개념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먼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없는데 누가 큰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들이 중에서 누가 큰 것,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큰 것을 봐야 한다, 큰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삶이다. 어린 아이 같이.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당장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린 아이를 불러 세워서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당시의 어린아이의 사회적 위치는 여러분들도 뭐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지금과 사뭇 달랐습니다. 사회적으로 생산성이 없는 존재로 취급되었고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적이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약자로 취급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전쟁을 나가거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너희들이 부모에게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며 따르는 길이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저는 의지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의존적 존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나약한 존재임을 받아들이라, 수용하라 이런 뜻이죠.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낮아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수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수용성을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라가니까 마치 그런 이제 권력자의 어떤 환호처럼 여겼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길은 종국적으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고 처형당하시는 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고 환호했던 그 길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 다른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그 길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따라가는 길이죠. 높여주지 않는 그런 낮은 자리, 그런 위치에서의 길이란 말이죠. 그렇게라도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비록 가진 것도 좀 있고 능력도 있어서 나 혼자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분도 우리가 그런 존재이죠. 그런 독립적인 존재이죠. 충분하게. 자, 그러니 내 혼자 힘으로 충분히 예수님을, 그래서 그런 힘으로 따라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 독립적인 존재로서 나도 충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지만 주님께서 겸손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낮추겠습니다. 이런 의미의 낮아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런 의미의 내가 독립적인 존재로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 세상의 요구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내 힘으로도 충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삶의 정황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낮아지라 하셨으니까 내가 좀 낮아지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낮아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어떤 낮아짐을 주님이 요구하십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걸 얘기하라는 얘기죠. 주님만 의존합니다, 이걸 얘기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걸 얘기하라는 거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런 자세가 가난한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태도와 자세가 있는가, 그렇게 되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래도 따를 만합니까? 이 길에 내 모든 것을 걸 만합니까? 그러니까 내 전 운명을 걸고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자, 자녀분들을 키워보신 분들이나 또 자신이 어렸을 때 한번 떠올려 본다면 어린아이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또 그렇게 부모를 신뢰하죠. 이런 관계 때문에 요즘 이제 아동 유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죠. 그 아이는 그 부모의 절대적 의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명체인데 이런 것 때문에 아동이 유기되고 또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안타까워하는 거죠. 아동 학대로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려 할 때조차도 어느 기사에 보니까 부모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하죠. 어린 아이일수록 부모는 어쩌면 그 아이 세계의 전부라고 보는 거죠. 엄마만 또는 아빠만 내 옆에 있으면 아무리 무서워도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이 아이죠. 아무리 좋은 집에서 먹을 게 많아도 부모가 없으면 아이들은 울면서 부모를 찾게 되죠. 그런 어린 아이의 부모를 향한 절대 신뢰, 절대 의존적 이런 낮아짐, 이런 부분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낮아짐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계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단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계시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이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 이런 부분이 과연 가능한 말인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이게 가능한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만약에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낮아짐과 관련해서 저는 그 문제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적 태도, 절대 신뢰하는 태도, 이런 낮아짐으로써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예비하신 은혜의 역사는 여러분 경험되고 나누어지게 될 사건이 될 거다, 이렇게 확신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와 반대편에 있는 모습을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반대편의 모습을 성경은 여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 여러분,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자신들이 죄 많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히 여겼다. 서로 높아지려고 누가 높은지 다투었던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들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돌이키기 전에는 바로 이러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다툼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 높은지 다투는 모습만 봐도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도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많이 배워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더 많이 교회 일을 해 오신 분이 계신가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겠죠. 오랜 기간 동안, 물론 오랜 기간이 아니네, 저는 20살부터 믿었으니까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럴수록 여러분 더 많이 조심하고 더 많이 경계해야 옳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부류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경계하고 조심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자신을 낮추는 자와 반대편에 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고로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병행 본문으로 떠오르게 하는데요. 자, 최후 심판이 있을 때에 임금께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이제 나누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다. 목마를 때 마실 걸 줬다.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왔다. 그런데 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들은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을 왼편에 있던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에게 반대로 말하시면,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똑같이 내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그러자 임금님이 말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항변하고 싶었을 겁니다. 임금님이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혀있고 목마르고 그랬다면 당장에라도 달려가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섬겼을 텐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임금님이 거기에 계셨더라면 당장 달려갔지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임금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오늘 말씀이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 연결되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이어 나오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렇게 연결되어서 본문이 나오죠.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자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서도 하나님이시다. 내게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그들에도 하나님이다. 그들을 다 보고 계시다. 똑같이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보는 데서 차별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카타 프로네오 이런 이제 의미인데 이 카타가 이 다운 그런 프로네오가 이제 생각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합성되었죠. 그러니까 카타 프로네오는 나보다 상대방을 아래로 생각하거나 이 아래로 생각한다 내려본다 이거 무시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주목하거나 고려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본다는 이런 뜻이죠. 이게 바로 이제 업신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를 먹고 그러면 여러분 대놓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요즘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가는 바로 고발당하죠. 대놓고 그러진 않아요.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교회에서 여러분 대놓고 그런 사람 없어요. 대놓고 무시하거나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티나기 쉽지 않는 이제 소극적 카타프로네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소극적 카타프로네오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그러니까 대놓고 무시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어야 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힘들죠, 불편하죠. 저 사람하고 왜 말을 섞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같이 예배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티가 잘 안 나더라도 이것은 카타프로네오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어서 대놓고 의심여기지는 않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 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자,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행여나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고 교회에서조차 형제 자매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에서 돌이켜야 된다. 저는 이것이 부부 사이에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똑같이 이 카타프로네오가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소극적 카타프로네오조차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에서도 티나지 않게 무시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계해야 돼요. 나부터 경계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해도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내 옆에 있는, 그 내 옆에 누가 있느냐?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형제가 있을 수 있고, 자매가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는 같은 이 식구들이 있을 수 있죠. 내 옆에 있는 분이 내가 존중하고 섬겨야 될 그런 분이다. 어떻게 존중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자기가 낮아지지 않으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섬길 수가 없어요. 제가 낮아지지 않는데 상대방을 존중하고 섬긴다는 것은 그런 척하는 거죠. 이 소극적 카타프로네오죠. 그런 척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척하는 공동체는 결국은 이제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정체가 드러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신앙의 정체는 숨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응?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손이나 발이, 우리 눈이 내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내버리라, 빼버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빼버리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비유적인 얘기죠. 그만큼 단호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라 이런 의미로 보는 거죠. 걸려 넘어지다라는 말은 죄를 짓게 하거나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 이 모두가 어디에 걸려 있냐면 내가 높아지려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높아지려 할 때 이것이 뭐 자격지심에서 나오든 어떻든 간에 내가 상대방과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해보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높아지려는 태도다 이렇게 나는 해석한다는 거죠. 내가 교만해져서 욕심이 생기는 때죠. 그럴 때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본인도 본인의 것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가감하게 정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또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좋은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통해 걸려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는 경우 누군가는 나의 말투, 행동들이 걸림돌로,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보잘것없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보잘것없이 여겨지지 않아요. 여기서 보잘것없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 두지 않는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도 모르게 나의 말투, 행동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에 걸려 넘어져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도 되는 사람은 결코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오래된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러니까 자신에게서부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제어해 나가는 것은 경건이에요. 경건.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경건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우리 공동체에 걸려 넘어져도 괜찮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막 교회에 출석한 분이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든 상관없이 걸려 넘어져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조차도 그래요. 목사인 저조차도 여러분, 목사님은 걸려 넘어질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조차도 걸려 넘어져도 괜찮은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하늘나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그 길에 다시 합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또한 스스로에게도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온갖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들을 가감하게 자신의 길에서 치워버리는 일을 계속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신앙이네. 여러분, 예배를 저번 주 한 번 드리면 되지 뭐 매주 이거는 이제 계속 우리가 계속 치워버리는 일을 계속 행하는 그런 과정, 은혜의 과정이 매주일마다 예배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매주 우리가 교제하고 공동체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좋은 밭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밭가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밭가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딱딱한 곳을 갈아 엎어버리고 그래서 부드러운 것이 되게 하고 딱딱해져 있는 부분을 갈아 엎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가시떨기가 보이면 뽑아버려야 되고 돌들이 보이면 바깥으로 던져버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말씀하기를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에서의 강조점은 우리더러 어린아이가 되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이 비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비천한 사람들이 내가 비천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생존할 수 없으니까 내가 비천한 사람,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비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는 자기를 비천하다고 여기는 옳아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은 내려놓고 비천한 사람들 내가 비천하고 또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비천하게 여기지 않고 품을 수 있는 거죠. 환영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거룩한 빈 예수마을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걸려 넘어져도 괜찮은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허용되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말이죠. 그걸 할 때 하늘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임하여 있는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소망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